네, 수행 잘 하셨습니까? 오늘은 일상생활 속에서 직업을 갖고 하는 여신보살님 체험담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길고 가볍게 시작된 들숨과 날숨과 함께 배어 일어남 사라짐의 움직임도 분명하게 느껴진다. 네, 들숨 날숨 할 때 코가슴 배 배가슴 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배 위주로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하나만 봐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포착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호흡이 붕 뜬 느낌으로 좀 더 가볍고 유동적으로 바뀌며 배의 움직임이 무뎌지듯 서서히 짧아지듯 사라지기 시작한다. 호흡이 붕 뜨고 이럴 때에도 빨리 마음을 알아차려요. 이때 내가 좋아하는가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때 들숨과 날숨의 길이도 조금씩 짧아졌다 다시 길어지기를 반복할 때 일어나고 사라지는 다른 느낌들을 바라본다. 남아있는 배의 미세한 움직임과 코에 부딪히는 공기의 느낌과 날숨 시 가슴의 따뜻한 느낌을 바라보며 들숨과 날숨의 시작과 끝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좋고 싫은 마음들도 알아차림한다. 코, 가슴, 배가 앞에 놓여있는 듯 전체적으로 바라본다. 얼마 후 들숨과 날숨 시 코에 부딪히는 공기의 시원하고 따뜻한 느낌은 물론 날숨 시 가슴에서 따뜻한 느낌도 느껴지지 않으며 배의 움직임도 거의 사라진다. 중간중간 이러한 느낌이 다시 살아났다 사라진다. 이때 호흡이 가볍고 물에 뜬 느낌으로 좋고 싫은 마음도 거의 느끼지 않는다. 이제 좋고 싫은 느낌도 거의 느끼지 않을 때도 또 중립적인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느낌의 변화를 봅니다. 호흡이 움직임이 사라지기 전 호흡의 시작과 끝이 분명하여 좋고 싫은 마음이 분명하였으나 이때는 호흡이 유동적이며 회전하는 느낌으로 좋고 싫은 마음이 거의 느껴지지 못한다. 이때 이제 호흡이 사라질 때도 사라지는 부분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쉬지 않는 듯 호흡이 매우 짧아지면서 들숨 시 가슴이 조금 답답해지는 느낌이며 날숨 시 다시 부드러워지는 느낌으로 바뀌기를 반복한다. 하지만 이러한 느낌도 사라지고 가슴 중앙에서 뜨거운 덩어리 같은 온기가 느껴지기도 하며 잠시 가슴이 다시 가벼워짐을 느낀다. 들숨과 날숨의 느낌은 거의 느껴지지 않으며 호흡에서 좋고 싫은 마음 등도 전혀 없이 가볍고 고요한 느낌을 바라본다. 이때도 남아있는 느낌의 변화를 보면 됩니다. 어느 순간 몸 아래부터 약간은 짜릿짜릿한 느낌과 함께 마치 몸이 위로 서서히 퍼지듯 가벼워지며 몸의 연상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한다. 다리와 가슴 그리고 어깨에서 목 위, 얼굴 전체가 사라지는 느낌이다. 이때 허공 속에서 손이 무릎 위에 떠 있는 느낌이다. 남아있는 엉덩이와 바닥과 미세한 당과 가슴에서 느끼는 고요한 호흡은 때론 전혀 느끼지 않는 호흡을 알아차림한다. 네, 이렇게 몸이 서서히 사라져 갈 때 사라지는 부분을 분명히 알고 또 남아있는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이제 체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 저하고 잘 아는 손님인데 어떤 큰 스님한테 인가도 받았다 그러고 자기 체험담을 이야기할 때 그때 이제 깨친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물어보면은 그때도 이제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없어졌을 때에도 또 이제 관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또 경행은 발을 들려는 의도와 함께 현재의 느낌은 사라지고 다음 느낌 직전에 틈 같은 것이 느껴진다. 그 틈에서 가슴이 먼저 조금 조여온 듯한 느낌과 함께 약간 무거운 느낌으로 발이 들어진다. 발이 앞으로 나아가 내리려는 의도가 일어나며 발이 땅에 닿기 직전의 틈과 같은 사이에서 조여진 듯한 가슴이 다시 쓱 풀어지는 느낌이 앞서며 발이 땅에 닿는다. 이때 이전의 느낌은 사라지고 바닥에 시원하게 닿은 새로운 느낌이 일어남을 알아차린다. 도르려는 의도가 일어나자 단단해지는 듯한 가슴의 느낌이
몸이 완전히 돌려질 때까지 유지되며 다시 앞으로 걸어가고자 하는 발을 내리려는 의도와 함께 풀어지는 느낌이다. 발을 들고 나아가며 내렸을 때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는 여러 느낌들이 맑은 물 아래 가라앉은 모래알 또는 고운 흙처럼 느껴진다. 맑은 물은 발의 느낌들을 바라보는 마음처럼 느껴지며 이때 발의 움직임이 마치 나의 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이렇게 오른발 왼발 얼마를 걷다 보면 허리부터 등 뒤 그리고 가슴에서 얼굴까지 열기가 느껴지며 따뜻해짐을 느낀다. 이번은 이제 갱행을 하면서도 지수 하품보다는 이제 느낌 위주로 관찰하고 또 가슴에서 마음 관찰하는까지 이제 곁들였습니다. 수행을 이제 처음 하실 때는 지수 하품이나 몸 위주로 보시고 수행이 깊어지면은 이렇게 감각 관찰, 마음 관찰로 이렇게 나아가도 됩니다. 또 마음 관찰 위주로 하실 때는 이때도 마음부터 먼저 보면 돼요. 그러니까 심수심법이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수행이 깊어지면은 선택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12연기에 대한 강의가 이번과 이제 다음 시간으로 끝이 납니다. 결국 이제 생사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제 생로병사의 해탈에 대한 고통에 대한 것부터 이제 설법을 하셨습니다. 산사파 수속이라는 그 설법에서 부처님이 손에 한 줌의 그 나뭇잎을 쥐고 아난한테 이 숲속에 있는 나뭇잎과 이 내 손에 있는 나뭇잎 중에 어느 것이 많으냐? 물론 이제 숲속에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때 내가 설한 법문은 이 손에 있는 이 나뭇잎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설하지 않는 법문이 더 많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너희들한테 한 이 손에 있는 나뭇잎은 사성제, 고진멸도, 생사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거죠. 일단 이제 부처님이 일체를 모두 다 아시는 그런 일체지를 갖추었지만은 우선 중생들에게 자비의 마음을 베푸셔서 우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일단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고통의 이제 정체조차도 모르고 우리 이제 그 즐겁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고통에 돌고 도는 것을 지옥도 고통이지만은 깨친 사람의 눈에는 천상도 고통입니다. 그래서 지옥, 축생, 그 아기, 아수라, 인간, 천상 이렇게 육도윤회인데 이것이 매 순간 생멸하는 생각에도 있고 실제로 또 몸을 바꿔가면서도 있습니다. 지옥이라 할 때도 그때 제가 부다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이제 소개를 했는데 이 어린아이는 이제 찬바람을 쐬면은 그 찬바람이 괴로워서 지옥 같은 괴로움이 일어나요. 그 왜 찬바람이 일어나는가, 왜 싫어하는가 했을 때, 자기의 동생이 태어나고 이랬을 때 이제 찬바람을 이제 많이 씻었는데, 그때 이제 이 부모들의 심리학을 좀 공부를 했어요. 내가 그 부모에 대한 관심이 동생한테 뺏기니까 동생에 대한 경쟁심 때문에 그럴 거라 해가지고 동생한테 이렇게 사이 좋게 지내도록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동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엄마에 대한 사랑에 대한 부족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바람을 많이 쉴 때 이제 그런 것을 느껴서 찬바람을 이제 싫어하게 되는 것을 알고 그 아이와 이제 같이 있으면서 이제 사랑을 이제 듬뿍 주는 기회를 많이 했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는 바람이 일어나더라도 오히려 굉장히 기쁘게 또 받아들였대요. 그러니까 이 찬바람 이 자체도 그 아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지옥이 되기도 하고 천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KBS 그때 맘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도 어떤 그 치통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치과에 가면은 이빨이 멀쩡해요. 멀쩡한데 이제 그 치통은 낫질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을 때, 그때 이제 발치를 할 무렵에 자기 여동생이 이제 교통사고로 이제 죽었대요. 그 충격으로 인해서 이제 그 치통이 계속 이제 그 연관돼서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를 해석하면서 그것을 이제 직면하게 해서 무상을 느껴서 이제 치통을 이제 치유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에 일어나는 그 마음도 과거 이제 상처 때문에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현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제가 12연기를 관찰할 때 실제로 그 봉화 사람이 지옥에 떨어졌을 때 지옥에서도 이제 그 참회를 하니까 지옥이 마치 그 고통이 없이 그렇게 쉽게 지나갔다고 하는 경험담을 실화입니다. 그것을 제가 이제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생은 그 욕망, 특히 이제 성욕이나 쾌락에 대한 이런 것이 이제 축생들의 그 특성인데, 프로이도도 그 성욕의 쾌락은 한계점이 있고 성욕으로서는 모든 그 행복을 못 채운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성욕을 채우고 나더라도 어떤 빈곤, 불안, 긴장, 분리 같은 또 이런 감정이 그 되살아나면서 또 다시 이렇게 그 반복을 이제 합니다. 부처님의 그 이복 동생이 난다도 그 자기 약혼녀를 못 잊어서 출가를 못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부처님이 애꾸는 원숭이를 보여주면서 네 그 약혼녀하고 저 원숭이하고 누가 더 예쁘냐? 아니, 물론 그 원숭이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요. 안 될 정도로 이제 인도 여자들이 참 예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천상에 있는 그 천녀들을 이제 또 신통으로 보여줬어요. 이 지구상이 아무리 예쁘다 하더라도 천상에 있는 그 선녀들은 선정을 닦고 이랬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됩니다. 그때가 난다가 입이 딱 벌어지면서 자기 그 부인이 약혼녀가 상대적으로 너무나 추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네가 출가를 하면은 저 여자를 다 차지할 수 있다니까 자기 약혼녀 버리고 바로 출가해 버립니다. 이것이 남자의 마음입니다.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이제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하다가 또 부처님이 저 천녀들도 이제 언젠가는 그 무상하고 저 무상이 떨어지면 이제 지옥에 떨어지는 거, 또 이것을 한번 설했을 때 또 발심을 해서 아라한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스스로 수행을 해서 무상을 느껴서 그 천녀들마저도 다 싫어하면서 또 이제 아라한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또 비구니시라는 테라가타 테라기테 그 책에서도 그 위말라라는 그 비구니가 있었는데 출가 전에는 원래 그 기생이었어요. 목련존자를 또 유혹하려고도 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이제 고백을 합니다. 제 자신의 용모와 자태 그리고 행운과 명성에 취하여 또한 젊다는 기분에 읍절하여 다른 여자들을 깔보았습니다. 어리석은 사내들이 눈독 들이던 이 육신을 아주 보기 좋게 단장하고 거물을 던져놓은 사냥꾼처럼 저는 창가의 문에 서 있었습니다. 은밀하게 또는 드러내놓고 요란한 몸단장을 과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희롱하고 갖가지 야릇한 짓을 행했습니다. 그러한 제가 지금은 머리를 깎고 대의를 걸친 채 탁발을 넣어 나무 밑에서 망상을 초월한 경지를 체득하고 앉아 있습니다. 청계와 인간계의 멍에 일체욕 속박은 모두 던져버렸습니다.
일체의 욕망을 떨쳐버리고 저는 홀가분하게 평안해졌습니다. 이렇게 축생의 그 업력도 관찰을 하면은 그 일체의 그 번뇌가 다 해버린 평안의 그 아란의 그 평화의 상태를 이제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기 아수라 세계는 그 어떤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갈망으로 고통하고 또 불가능한 만족, 끝없이 이제 추구하는 거. 그런 건데 이제 이때 이제 아기 같은 아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천인들에게 이제 그 도전해서 이제 싸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 같은 경우에도 신의 이름으로 그 공격을 한다 하면서 다른 옆에 나라를 이제 공격하는 경우가 2차 대전 영화라는 기록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부처님 당시 이후에 그 BC 한 3, 4세기 전인가 그때 이제 아쇼카 왕이 있었어요. 그 아쇼카 왕도 그 인도 전역을 그 무력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그 다른 나라를 짓밟고 이렇게 했어요. 그때 이제 캘커타에서는 민간인들까지 막 살해를 하면서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비구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생명은 뺏을 수는 있어도 줄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법구경을 이제 낭독하고 있었을 때 그것을 보고 이제 감명을 받아서 부처님께 이제 불법에 기해서 이제 많은 불법을 이제 그 법으로서 진리로서 이제 통치하겠다 하는 그 인도 최초의 그 전륜서왕이 됩니다. 전륜서왕은 이제 법으로서 이제 통치하는 왕을 이제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살생의 욕망, 남을 파괴하고자 하는 이런 욕망도 이렇게 아쇼카 대왕처럼 바뀔 수가 있고요. 또 앙굴 아마리 같은 경우에도 999명을 죽이고 마지막으로 자기 어머니를 죽이러 가다가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을 죽이려 하다가 그때 이제 부처님은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는데 너는 내려놓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무엇을 모든 것을 내려놓았나 했을 때 나는 모든 욕망을 내려놨는데 너는 욕망을 내려놓지 않고 이제 나를 죽이려 한다. 했을 때 이제 여기에 이제 감화를 받아서 돌이켜서 이제 그 또 아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 욕망과 어리석음, 썩냄 속에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가스노바의 그 비문에도 나는 그 자유를 원했다고 아무리 그 여자들하고 그 사랑에 빠져 있어도 그 만족을 못하고 또 난 자유를 원해서 떠났다는 그런 이제 비문의 그 글이 새겨져 있답니다. 또 유명한 티베트의 그 밀라레빠라는 그 수행자가 있는데 1100년대 분인데 티베트에서는 부처님 이후로 제일 존경하는 분이 그 밀라레빠입니다. 밀라레빠도 자기 삼촌한테 그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32명의 그 가족들과 친척들, 그 마을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 자기 헛달감에 빠져서 이제 불법에 기해서 고행을 하면서 이제 밀라레빠가 그러니까 티벳의 최고의 성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천상에서도 니카야나 이런 데 보면은 아수라와 천신들이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아수라가 이제 묶여 있을 때에도 자기가 참회를 하면은 밧줄이 풀려지고 참회를 하지 않고 또 그 신들을 공격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밧줄이 묶이는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극락유랑기라고 있습니다. 그 관정 스님이 쓴 것인데, 거기도 이제 극락 세계에 가보니까, 중국에서 처녀 하나가 왔는데, 해가 질 때쯤 되면은, 그 처녀가 있는 곳이 절벽으로 변한대요. 왜 그러나 하니까, 자기가 극락에 오기 전에, 극락에서도 좀 밑에 하품이에요. 오기 전에 이제 그 남자를 사랑하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살을 했습니다. 자기가 또 좋은 일을 한 것이 있고 해가지고 이제 극락에 태어났는데 좀 밑에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극락에 와서도 자기가 슬픔이 일어나니까 그 극락 주변이 또 절벽으로 지옥은 아니지만은 아주 나쁜 환경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실제로 경전이나 실제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육도윤회가 우리가 이제 몸을 바꾸어 가면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우리 한 생각에 따라서 그 지옥이 되기도 하고 천상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매 순간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때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은 어떤 무사가 선사를 찾아와서 지옥이 있는가 실제로 물으니까 너 같은 무사들이, 살인을 좋아하는 너 같은 무사들이 한테 어떻게 그런 것을 가르쳐 줘서 알겠느냐 하니까 이제 화가 나서 이제 그 칼을 뽑았어요. 이것이 지옥이다 하니까 이제 그때 이제 이분이 머리가 좋아서 부탁 알아듣고 참회를 하면서 이제 칼을 칼집에 이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이것이 극락이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바둑을 떨어온 사람이 그 어떤 선사한테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 깨칠 수 있고 그 수행이 어떤 건가 물었어요. 그때 이제 옆에 이제 칼을 꽂아 놓고 우리가 바둑에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지는 사람을 이제 목을 치기로 하고 이제 바둑을 떴어요. 그렇게 한 점 바둑을 뜨다 이래 보니까 자기가 이기면은 이 선사를 자기가 죽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사는 명성도 있고 남한테 영향을 많이 끼치니까 죽으면 안 되겠다 해서 자기가 이제 지는 쪽으로 바둑을 뜯는 거예요. 그때 그 선사가 이렇게 그 마음을 알고, 수행은 집중과 지혜잡이다. 이렇게 네가 집중을 해서 이제 뜨는 것은 이제 사마타, 선정 상태고, 이때 이제 남을 살피면서 남을 도와주고 자기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이제 지혜와 잡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의 그 17단계 진행에서도 마음이 선행이 일어나는 앞에 선행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악행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결정 단계에서 선행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띠가 없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것이 그 악업으로 바뀌고, 설사 악업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때 사띠 알아차림이 있으면은 또 선업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 지어놓은 업은 피할 수 없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현대 심리학에서도 우리가 하는 행동의 95%가 무의식에서 이제 일어난다 하는데, 그 95% 이상이 일어나더라도 현재 일어나는 마음에서 알아차림이 있으면은 그것이 이제 그 깨달음으로 가는 그 씨앗이 됩니다. 육도윤회나 선악 이 자체가 지금 현재 일어나는 과거 업에 관계없이 현재 일어나는 마음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그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숙명론이 아니고 지금 현재에 자기 새로운 업을 혁신시키고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 적극적인 그 종교입니다. 처음에 이제 그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이 생과 다음 생에서도 즐겁다 했는데, 여기에 관련된 그 법구경
이 인연담을 보면은 그 사이성에서 그 500명의 법다운 삶을 사는 그 청신사가 있었는데, 이들 중에는 신도회장경인 청신사에게 7명의 아들과 7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매일 그 포살 때마다 이제 그 스님들한테 이제 그 공양을 많이 올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이분이 이제 청신사 이분이 비행을 알아서 이제 그 죽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스님들한테 요청을 해서 대념체경을 좀 들려달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반야신경을 이제 많이 외우는데, 남방이나 이쪽에서는 대념체경을 많이 외웁니다. 사념체요. 이파사나 수행 교과서를 할 수 있죠. 지금도 그쪽에 가면은 대념체경을 많이 외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도 이제 죽기 직전에 대념체경을 외워달라 했어요. 근데 그 독송을 이제 하고 있는 가운데, 이분이 이제 잠깐만 기다리시오, 잠깐만 기다리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은 이 말을 자기들한테 이제 독경을 이제 멈추라라고 이렇게 말한 줄 알고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잠시 후에 또 의식을 회복한 이제 그분이 아들, 딸에게 왜 울고 난리냐 하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아버님께서 스님들을 모셔와 독경을 듣고 있을 때 스님들에게 독경을 멈추라고 했어요. 우리는 아버지께서 죽음이 두려워 그러는 줄 알고 세상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님들은 어디 가시느냐? 스님들은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하면서 떠나가셨어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멈추라고 한 말은 스님들에게 한 말이 아니다. 그럼 누구에게 한 말인가요? 아버지. 6 천상세계에서 화려하게 장식한 마차를 타고 내려온 천신들이 공중에 멈추어 서서 우리 천상인 세계에서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잠깐 기다리라고 한 것이다. 아버지, 마차가 어디 있나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혹시 가지고 있는 꽃다발이 있느냐? 있습니다, 아버지. 어느 천상세계가 가장 즐거우냐? 부처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머무는 곳,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께서 머무는 곳, 바로 도솔천이 가장 즐거운 곳입니다. 그럼 이 꽃다발이 도솔천의 마차에 걸리기를 이라고 말하면서 공중으로 던져라. 그래서 아들, 딸들이 그 꽃다발을 던지다 공중에 멈춰있는 마차의 장대에 걸렸습니다. 자식들의 눈에는 허공에 꽃다발만 보이고 마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의 눈에 꽃다발이 보이느냐? 예, 보입니다. 그 꽃다발이 도솔천에서 내려온 마차에 걸려있단다. 난 도솔천으로 가련다. 나를 어지럽게 하지 말거라. 너희들도 나와 함께 살고 싶다면 나처럼 열심히 공덕을 쌓고 법에 의지해서 살아라. 그때 이제 그 청신사는 화려한 장신구로 치장한 옷을 입고 키 큰 천신으로 태어났습니다. 1000명의 천녀들이 시중을 들었고 거대한 황금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이래서 이제 비구들이 사원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부처님께 물으셨습니다. 비구들이요, 제가 신도에게 독경을 잘 해주었느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멈추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왔다 하니까 비구들이요, 그는 그대들에게 멈추라 한 것이 아니다. 6 천상 세계에서 화려하게 장식된 마차를 타고 내려온 천신들이 서로 데려가려고 하자 그는 독경을 듣는 것이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그들에게 기다리라고 말한 것이다. 부처님이시여, 그 말이 사실입니까? 사실이다. 부처님이시여, 그는 지금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그는 도솔천의 천신으로 태어났다. 부처님이시여, 그는 살아서도 가족들과 즐겁게 지내고 죽어서도 즐거운 곳에 태어났습니다. 비구들이여, 정말 그렇다. 항상 주의 깊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제가 신도이거나 출가 스님이거나 양쪽 세상에서 즐거워한다. 선행을 하는 이는 금생에서 즐거워하고 내생에서 즐거워하고 두생에서 즐거워한다. 그가 자기가 지은 선행을 떠올리고 참으로 즐거워한다.
선행을 많이 한 분들은 이제 죽을 때에도 선행하는 업에 따라서 가게 되고요. 또 성관책진이라고 이제 광덕 스님이 번역한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백지영이 죽을 때 막 자기가 평상시 때 소를 잡는 습관이 있어서 소떼가 막 몰려와서 막 자기를 막 이렇게 떠받들려 해요. 그때 이제 자기 아들한테 소떼가 막 몰려온다면서 빨리 이제 스님을 불러달라 그랬어요. 스님을 이제 불러다서 불려주니까 향하고 촛불을 꺼주면서 아미타불을 부르라 했어요. 그래서 한 손에는 촛불, 한 손에는 향을 들고 죽어가면서 막 아미타불을 막 부르니까 아미타불에 이제 극락세계가 보인다면서 이제 입적한 분도 있습니다. 죽음도 삶의 연속이고, 또 삶도 매 순간 생멸하는 죽음의 연속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매 순간 생각이 일어나고 또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속에서 아무리 나쁜 생각이라도 관찰을 잘하고 참회해서 알아차리면은 그 자체가 천상이나 깨달음으로 가고, 또 죽는 순간에도 선업이나 악업에 따라서 이제 내생이 결정되고, 그 순간에도 알아차림이 있으면은 바로 또 선업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매 순간 부딪히는 생멸하는 우리 생각에서 선업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